우리는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시민으로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혹시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가 즐겁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화려한 성 안의 불빛을 창밖 차가운 어둠 속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인류 역사의 최종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룩한 성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화려한 인맥이 행복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들, 점순가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 밖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이 있는데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개들, 점순가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상태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향해 왜 너희는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불행하듯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행복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행한 자가 되었는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한 사람은 영적 품격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불행한 사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바로 영적 품격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본문에서 말하는 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오물과 시체를 먹으며 떠돌던 짐승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으며 영적으로는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본능에만 충실한 도덕적 파탄자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점술가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현대의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미래를 조종하려는 시도는 인간을 영적으로 천박하게 만듭니다. 요즘 시내 곳곳에 타로점을 보는 곳이 있고 TV를 틀면 왜 이리 무속에 관한 드라마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음행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보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고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죄는 인간의 영적 품격을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고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품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품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 그런데 그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품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영적인 품격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가 토했는데 그것을 다시 먹어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또 저지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른다는 거지요. 인간의 반복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개라고 칭하며 영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좋은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대 도시인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명품을 두르지만 내면은 본능적인 욕구와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개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께서 예쁜 돼지를 데려다가 모욕시키고 비단 옷을 입혀 침대에 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자마자 돼지는 다시 진흙탕으로 달려가 뒹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입혀도 돼지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를 때만이 우리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인간을 짐승처럼 본능에만 살게 하여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추한 본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며 영적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고 덮고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개입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산 샘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품격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잔인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영적 품격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자들은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증오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는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이는 결국 나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교만으로 이어지며 타인의 생명과 가치를 수단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참된 인간다움으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면 실패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주된 내용은, 주된 임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헬퍼, 돕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멋지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어린 부모들이 신생아를 학대하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린 산모가 아이를 죽이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아버지는 아이가 기저귀를 탔다고 돌침대에 던져서 아이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생명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인 것 같지만 그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려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학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천박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의 정의를 마음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살인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가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살인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능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불행한 길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이용하는 것은 나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미움과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남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미안해 라고 말하거나 작은 선물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높이려면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는 격려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넉넉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실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행한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거부한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영적 품격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잔인한 사람과 진리의 길을 거부한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에서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만의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어서 지어낸다는 자에서 이 지어낸다는 것은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을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진리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틀에다가 자기가 퍼즐을 맞추듯이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그것도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의 성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그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거든요. 이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살인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품격을 지키시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살리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라님도 없으면 욕한다는 말.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반말은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낱말도 성령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집사 왜 그래?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걸로 엔딩이 될 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 그래? 라고 그 사람에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인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세워주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무한 거짓 세상에서 벗어나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으로 행복할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거짓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만의 거짓말을 만들어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고 사라지는 거짓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품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은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이 거짓말 어디서 올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사고의 틀에다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막 말을 해요. 자기는 똑똑하고
또 예견력이 있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심리학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긍정의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누가 제일 먼저 듣지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로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말은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은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내 언어가 나의 미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 말대로 여러분 뒤어진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멋있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 팔을 향하여 못났어. 아니, 제가 제 몸에다가 못났어 말한다는 건 그건 바보 멍충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원사님을 욕하면 내 자신에게 욕하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릴 때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은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대기 속에서 빛의 굴절 현상으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 신기루를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모래만 가득합니다. 거짓말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사실인 양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신기루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거짓의 성에 자기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거짓의 성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때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영적 품격을 잃고 생명을 경시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개 같은 본성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한 살인의 마음이 있으며 교묘하게 나를 포장하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 밖에서 영원히 불행해야 할 그 사실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성 밖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개와 같고 거짓말쟁이와 같은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찢어졌습니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다시 발견하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본능을 이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성 밖의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 밖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단절시켰습니까? 유튜브입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 밖에는 화려하고 재밌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성 안 하나님의 품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성 밖에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며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샬롬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행한 사람들은 영적 품격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잔인한 사람과 진리의 길을 거부한 허망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주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고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영적 품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도살인 증오와 이기심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생명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